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리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이를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나 하여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운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거나 스스로에게 반복된 질문을 하며 타협의 구실을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양심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거는 되지 않아? 이런 거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거나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양심을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얄팍한 마음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는 무시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낮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마지막 정적인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더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죠. 예루살렘은 둘레가 약 1.4km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시므이에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시므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에 좋다고 응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했고 시므이는 이 두 종을 데리러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두 종이 왜 도망을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므이가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가 종을 찾기 위해서 떠난 길은 약 40km라고 합니다. 그는 아기스에게 가서 두 종을 데려오게 되고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가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임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그럼 시므이는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도망간 종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시므이는 솔로몬이 했던 말 중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는 그 명령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종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는 기드론 시내가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솔로몬의 명령에 거역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잘못 짚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명령 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본래의 명령의 정신을 망각한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건 당연히 안 될 뿐더러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었지만 시므이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그 저주를 돌려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가 무차별적인 살육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지혜로 인하여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시므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바꾸어 순종하고자 하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했으나 그들은 본래의 의미는 망각한 채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의로워 보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닌 율법을 최고로 범하는 범법자들에 불과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기에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싶어하며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문자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반경 1.4km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시므이에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의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